저희들 가운데 가까이 있던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을 수없이 앗아갔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어지는 그 3년 4개월의 터널이었죠. 우리 5천만 국민 가운데 한 3,200만의 사람들이 확진되었고 또 자그마치 수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했던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도 힘들었지만은 선교지 상황은 더 힘들었죠. 한인 선교사들 가운데 68명의 선교사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현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선교 현지에서 참 슬픔을 경험했던 그런 아픔이 한인 선교사 공동체에서 되게 어려운 시간들을 위로하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 전도서에 보게 되어지면 형통한 날에는 좀 기뻐해라. 즐거운 날에는 즐거워해야죠. 즐거운 일인데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되게 심각한 일이죠. 남이 웃을 때 가만히 있는 것도 심각한 일이고, 남이 안 웃는데 혼자 또 웃는 것도 사실 염려하죠.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좀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생각해라. 공고한 날에는 팬데믹의 이 상황이 공고한 날이죠. 이런 때는 패닉에 빠지지 말고 좀 생각해라. 요사이 챗봇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AI에게 묻고 또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자연 언어를 챗봇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요사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설교도 AI 설교 연구라 해가지고 나 이번 주일날 무슨 설교하고 이렇게 물으면 AI가 대답을 해준다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은데 네 좋은 거 좀 정해줘라 이러면 AI가 대지하고 본문까지 다 준다고 그래요. 참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어진 거죠. 되어진 건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AI보다도 못한 인생들로 세상이 가득 차게 되어지죠. 생각해라. 그 인문학의 최고의 스승인 김용규 선생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신앙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더 큰 교만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고 또 신앙을 염두에 늘 우리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AI가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요일 날 여러분들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소중한 시간을 학습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 속에 생각의 변화, 가치의 변화, 의식의 변화, 여러분 안에 세계관의 변화를 그래도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가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 또 아니 생각의 깊이에 따라 엄청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소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선교를 여러분들과 오늘 이제 나누어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준 주제 강의가 소명 공동체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선교지에 나가는 전통 선교사가 아닌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어진 선교에 대한 소명을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선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한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교를 미션서, 선교의 행위를 선교라고 생각해요. 일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선교지에 땅 사고 교회당 짓고 건축하고 센터 만들고 프로젝트하고 여름에 단기 선교 가고 이런 걸 선교라고 생각해요. 선교의 행위인데 선교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건 선교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선교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공유하기 위한 이 목적 외에는 여러분을 여기에 남겨놓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전부라면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천당 가면 되는데 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남겨두었을까? 왜 교회를 이 세상 속에 심어두시면서 너희는 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정체성, 우리의 본질과 존재 가치가 선교입니다. 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이다. 정체성. 이거 되게 중요한 의도고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교회를 존립하게 하는 것이나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교회는 세상의 선교적인 공동체로서 머물러 있는 존재 이유죠. 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있는 이유가. 두 번째 오해가 있다면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선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선교와 무관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들의 일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신조라고 하는 게 신조. 우리가 고백 공동체인데 교회를 그냥 세워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교회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죠.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시요 구원이시요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학습과 세례 받을 때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여러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보면 앞에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창조주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교통을 믿습니다. 할 때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구원주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 속에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늘 우리는 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교회가 서 있는 고백,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다. 선교사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배와 무관한 자가 없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예배자죠. 모두가 다 예배자인 것처럼 모두가 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죠. 그래서 거기 서론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선교의 시행의 주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행자로서의 지역교회. 교회는 선교하는 시행 공동체다.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는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것은 자주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냥 단어가 아니고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엉쳐진 단어인데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에크, 칼레오라는 말입니다. 칼레오라는 말은 영어의 to call이라는 말,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부르다, 불렀다라는. 요게 칼레오 클레시서, 칼레오, 에크 칼레오라는 말인데, 요 칼레오라는 말이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느냐 하면 클레시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져요. 클레시스, 칼레오, 클레시스. 요 클레시스란 말이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소명. 교회는 소명 공동체예요. 목적 있는 부르심이죠. 목적 있는 부르심.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목적을 두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목적을 두고 불렀다. 마치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는 부르심,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목적 있는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농담으로 부르신 거 아니죠? 우리 가끔씩 교회 안에 농담 잘하는 형제들이 있길랑요. 지나가는 여청년을 보면서 현수가 이렇게 불러요. 오빠 나 바쁜데 이러면 내가 더 바쁘다 빨리 와봐라 이렇게. 뭐 그렇게 바빠 오빠 왜? 잘 가라고 이렇게. 잘 가라고. 가끔씩 교회 안에 이런 농담 잘하는 오빠 있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수련회 가게 되어지면 수련회를 일상의 수련회를 하지 않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말씀으로 시작하고 일과 속에 말씀과 동행하는 수련회를 하지 않고 수련회는 평상시 하지 않는 짓거리를 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자고 며칠 자잖아요. 며칠. 응? 응? 사실 그런 수련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밤늦게까지 막 기도회를 하고 게임하고 캠파이어 하고 그러면 그냥 잠이 쏟아지잖아요. 쏟아져. 시간만 내어지면 잠자고 싶잖아요. 그럴 때 현수가 눈 좀 떠봐 이렇게. 오빠 나 좀 잠 좀 자자 이러면 야야 좀 눈 떠봐라. 오빠 왜 잘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농담으로 사람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농담으로 부르시지 않죠. 이미 만유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셔서 아시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석과 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선교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선교사가 되라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 삶 속에서 옮겨갈 수만 있다면 아니 그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실까? 소명 공동체다. 교회는 소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이루기 위한 그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교회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엄청난 부르심입니다. 응? 소명 공동체다. 이런 소명 공동체가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아포스톨리스 처치라고 그래야죠. 흩어지는 교회, 보냄을 받는 교회.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된 주의 날 같은 고백을 드리는 분들이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공유하는 자들이 예배를 함께 하나님을 앞에 향하여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저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날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좀 회복하고 그 예배의 간격을 제대로 누리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님의 날을 보내기를 원해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한 시간 꼭 참고 견디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분과 입맞추면서 깊은 사랑의 교감을 나누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애 속에 막 부어지고 흘러가고 내가 그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생동력이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도 건강해야 되지만 더 바라는 마음은 흩어지는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사실 예배는 축도 이후에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있을지어다 말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사는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임재를 누리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 2000년 동안 교회 속에 죽지 않는 이원론 있잖아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고 예배는 거룩하고 예배 아닌 것은 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교회 본당만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리고 주님의 날만 지나면 다음 토요일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도무지 의식하지 않는 우리의 형식적인 이런 세상 속에 붙들린 교회의 몰골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흩어지는 교회들, 흩어지는 건강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IBP에서 나오는 책에 보면 아무도 안 볼 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무도 안 볼 때 나는 누구입니까? 목사님 앞에 말고요, 교역자들 앞에 말고요, 주일날 살아가는 성도들 앞에 나 말고요, 아무도 안 볼 때 나는 누군가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인 것이, 아니면 소명을 자인 것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흩어지는 공동체. 그렇죠, 여러분? 흩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죠. 교회는 뭔가? 교회는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고 있는 몸된 교회죠. 에베소서에 바울은 말하죠. 몸된 교회다. 그냥 몸된 교회가 아니라 내 피를 가지고 치부라고 산 나의 몸된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사신 바 되었고 그분이 치부하신 것은 그분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치부하시고 사신 바 되었지. 그분이 죽으시고 사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산 것은 다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여러분,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몸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게 어떤 괴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몸인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로서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 그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의 온유가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 성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라. 만유 가운데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그래. 만유를 충만케 하는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변화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을 놓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제자 훈련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제자가 아니면 제자를 놓을 수가 없어요. 고추 심는데 고추 나고 양파 심는데 양파 나듯이 제자가 제자를 낳는데, 우리가 제자 삼기 이전에 내가 먼저 제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충만에 이르기 전에 먼저 내가 충만인가를,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가 변화를 경험했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을 바꿔라. 그렇게 이전에 내가 그분 앞에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핵심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선교적인 선교적인 공동체, 선교적인 부르심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한 깔때기 현상을 여러분들 앞에 그래프로 줬습니다. 깔때기 현상. 깔때기 알죠, 여러분? 깔때기 모르는 분만 일어서 보세요. 깔때기 아시죠? 기름을 옮긴다든지 아주 부드러운 무엇인가를 다른 장소로 옮길 때 깔때기를 쓰죠. 깔때기는 입구가 넓고, 그리고 또 이렇게 출구는 아주 좁혀지죠. 자, 깔때기 첫 번째 보면 초기 노출. 그래서 초기 노출. 교인들 가운데 선교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선교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 선교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이런 선교 학교를 하고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입만 벌리면 자꾸 선교를 얘기하노, 마음이 되게 불편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교가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할 때,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죠. 사도행전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죠. 이걸 미시오 데이라고 해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이해가 없을 때는 교회가 하는 일을 선교라고 생각했고, 교회가 선교를 주도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봤어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범죄함으로 깨어진 세상을 바라볼 때 긍휼한 그분의 마음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게 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선교는 출발하죠.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선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교회가 왜 선교회처럼 야단을 떨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선교에 노출되지 않는 목회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설교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하게 되어지죠. 절기가 되어지면 절기 설교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공동체, 제자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제목 설교라고 그랬죠. 요사이는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설교의 형태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설교예요? 보통 오세요. 우리 교회 설교에 가면 어떤 설교를 해요? 어떤 설교를 해요? 본문 설교를 하죠. 본문 설교.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볼 때 1600년 동안 40여 명이 1189절 32,000절의 말을 이렇게 여러 저자가 써서 모아놓은 잡문이라기보다는
한 분 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다라고 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추의 설교, 추회를 하죠. 강해 설교 같아. 본문 설교를 강해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강해 설교를 많이 하게 되어졌죠. 근데 강해 설교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 원문 설교라고 하는 원문에 충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원문에 충실하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설교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짧을 때는 보통 강단의 설교가 목회자들의 간증, 입담이 이제 강단을 채웠잖아요. 아직도 우리 한국 강단은 종교 연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강단을 잠식해 있는데 강단은 그 유명한 사람이 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흘러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흘러가는 곳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래서 그렇게 충실하려고 하면 강해 설교를 해야 되고 원문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원문에 충실하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강해 설교를 하죠. 그런데 선교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강해를 마무리하는 설교의 탁월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선교 행전을 강해하면서도 선교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는 선교의 핵심 노출이 되지 않는 거죠. 최근에 가장 어려운 얘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한 번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제가 이제 저도 중노에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장모님이 노회에서 만나서 저를 손을 붙들면서 목사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장모님 너무 내가 존경하는 장모님이신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온 지 7년이 됐대요. 7년. 한 번도 전도하자는 말을 안 한대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물었대요. 왜 전도하자는 말을 안 하느냐고. 충격이죠. 충격. 응? 선교에 노출되지 않는 제가 교회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면 목사님들 하는 말이 저보고 하는 말이 유 목사님 저도 사실은 선교 헌신자였습니다. 이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얘기를 나누면 메시지 속에 대화 속에 생명과 선교가 빠져있는 목회자들과 교제하는 고통이 없습니다. 선교의 노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이 5천만이고 성도가 약 이제 한 900만 정도가 되길랑요. 기독교인으로 분류되어지는 사람이 한 900만 정도가 되어져요. 약 20%가 좀 못 되는. 그 전주, 군산, 김제, 익산, 강주 이런 지역은 평균 보건율이 30%에서 40% 사이예요. 하는데 대구, 합천 이쪽 이렇게 서고, 동전대 동쪽 대구는 11%예요. 합천은 7%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보건물을 가장 많이 까먹는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죠. 900만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분에게도 필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를 가진 자가 교인들 가운데 10%만 있으면 10%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저분에게도 주인이시고 구원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인들 가운데 10%만 있으면 VIP 초청 전도잔치 안 해도 돼요. 정말로 나의 주인이신 그분은
내 가족들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내 이웃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그분들도 예수 제대로 만나야 생명 있고 미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있나?